호세아 1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너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전 세계 1위까지는 아니나 거의 상위권에 근접할 정도로 참 이혼율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 가정이 결혼하면 그중에 한 가정 이상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게 됩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대사 가운데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으나 현실은 사랑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기란 쉽지 않은 듯합니다.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그 관계를 포기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서로에게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관계를 포기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누군가는 이 관계를 포기하는 일들도 보게 되지요. 이렇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단지 기쁨과 행복만을 주는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인내와 헌신을 시험하게 함으로 사랑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을 마주대할 때 빛이 난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을 마주대할 때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빛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격언으로 남겨준 것이 사랑은 마치 불처럼 어려움 속에서 더 뜨겁게 타오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처럼 어려움 속에서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못해요. 그 사랑을 포기하게 되지요. 끝까지 그 사랑을 보이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런 인간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그분을 떠나 멀리 있을 때에도, 우리 인생에서 고통 속에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장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만을 변치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모습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품에 오늘 푹 안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해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했고요,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심지어 배신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같이 말씀하셔요. 본문에 특이한 지명 이름이 두 가지가 등장하지요. 아드마와 스보임이란 도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도시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하였을 때 그 주변에 함께 있었던 도시로 같이 멸망한 도시였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이드마처럼 놓지 않을 것이며 또한 스보임처럼 그들을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 세우신 것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놓겠느냐, 그들을 버리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았어.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고집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완고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뜻을 정하셨어도, 심판의 뜻을 정하셨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완고해요. 고집스러워요. 한번 마음에 결정한 것을 쉽사리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셔요. 왜냐?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에요, 불붙는 긍휼이 그분의 마음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불붙듯 하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실제 인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단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있었던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여겨지는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인 데릭 레드몬드라는 사람이 400m 달리기 경주에 출전했습니다. 그가 땅소리와 함께 경주를 하였을 때 그의 실력이 월등해서 중간 정도까지 선두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고 메달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그 중간에서 그가 쓰러졌습니다. 뒷무릎을 잡는 것이에요. 햄스트링 근육이 끊어지고 만 것이에요. 햄스트링 근육이 끊어지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고통에 쓰러져서 다리를 부둥켜 안고 있는데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트랙에 올라서서 달려보려고 쩔뚝쩔뚝 하는데 한 발짝 가면 또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 판단했던 의료진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다리를 점검하고 더 이상 경기가 안 되겠다라고 경기를 포기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료진들을 부리치면서 나는 끝까지 완주할 거라고 다시 일어서서 트랙에 올라 쩔뚝쩔뚝하는 발로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갑자기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치안 요원들이 그 사람을 막아섭니다. 경기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요. 아니, 난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면서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그 경기하고 다리를 절뚝절뚝하는 그 선수 곁에 가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옆에 껴안으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와 함께 트랙에서 그 경기를 이어나가는 것이었어요. 이미 경기의 성패는 다 끝났습니다. 결과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그 경주자의 옆에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와 함께 끝까지 완주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봤던 그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있는 그 수만 명의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1등한 이미 결과가 나와 1등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맨 꼴찌로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면서 쩔뚝쩔뚝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큰 고난 앞에 포기하지 않는 그 아들을 끝까지 그렇게 부축하면서 그 인생의 꼬링점과 같은 그곳까지 함께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쳐 있을 때 그 지침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방황해 있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축하여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 꼬린 지점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품에 안아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그분께서 나를 부축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음성이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축하시면서 여러분들 향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버뜩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심판을 넘어서요 긍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하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고 끝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랑을 완전히 등을 돌려 배신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는 어찌 보면 정당하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맹렬한 진노를 누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멈추시겠다라고. 그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덜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에 대한 정의로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진노보다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더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심판보단 사랑이, 긍휼이 이스라엘에게는 더 강력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심판을 넘어서 긍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심판을 내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심판보다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들이 그 누구보다도 복에 넘치고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누구보다도 소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보다는 긍휼을 베푸시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스스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휘둘립니다. 인간은 쉽게 분노하고요, 상처도 있고, 그래서 관계도 끊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아니하신다라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사랑과는 다른 끊임없이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맞아요, 우리는 실수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변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목적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것이 주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요 내게 돌아오라고, 내게 오라고 소리쳐 외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확인하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저희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지요. 사자처럼 소리를 말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사자처럼 소리를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외침으로 이스라엘에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게 돌아오라고, 내게 오라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외치시고 계셔요. 내게 돌아오라고, 올 거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떨림은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떨림 가운데, 그 경외심의 떨림 가운데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외침은요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절대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등진 상황에서도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1절 말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아수르와 이 애굽은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외침, 돌아오라고 부르심에 그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치 새처럼, 마치 비둘기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이제는 단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그 강력한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죄와 고통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예수께로 가십시다. 그분은 나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평안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